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의 좀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제가 아직 참 수준이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의도하심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가능한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만 이렇게 마음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좀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제가 아직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집중하자, 주무시지 마라, 좀 일어나라, 그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주무시다 들으면요, 아무리 제가 힘써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그냥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달게 하는 이야기지 전혀 다른 의도가 아님을 왜 이야기를 드냐면,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그 이제 주례하시는 분이 신랑 신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의 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랑의 그 덕목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십시오.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인내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인내할 힘이 없는데 자꾸 인내하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사실은 더 죽을 맛인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인내하게 할까요?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것과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막 여기다가 인자 쓰고 막 인자 3개면 참 살인도 면한다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분이 우리를 인내케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에 소망을 두도록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내하라고 그래서 좀 가슴이 좀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은 알죠.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은 좀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찜질방에 가서 막 5분, 10분 이렇게 모래시계를 막 거꾸로 했.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요? 마귀, 사단인데 그게 여러분 모래시계를 거꾸로 했다고 막 예? 인내를 이마에 새긴다고 인내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실 자는 깨닫게 하실 거다. 예.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네? 복된 눈, 복된 귀. 예. 기억 안 나세요? 그래, 뭐 이해는 해. 괜찮았어요. 뭐 일주일 지났는데, 예, 이런 거요. 예, 하나님의 말씀, 씨가 떨어져요. 어디에? 마음밭에. 근데 뭐 길가 돌짝 또는 뭐 가시떨기 뭐 좋은 땅에 떨어지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우리가 금방 깨닫는 건 뭐냐면은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라고요? 풍년을 원하면은 좋은 씨를 사서 뿌려라 이거잖아. 그죠? 아니, 천국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 자,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그 비밀이 사실은 다 알고자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그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허락하신 사람들만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말씀, 씨가 떨어지는 것과 그 말씀을 받는 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해요? 예? 여기는 여러분 고민하면 안 돼. 다 같이 무엇이 중요해요? 씨가 중요해, 씨가. 그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허락한다는 거야. 그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는데 그 말씀은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 왜? 천국의 비밀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안 지겨워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50년, 60년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실은요 얼마만큼 알고 갈 것 같아요? 인간이 우리의 뇌에 몇 프로를 쓴다고요? 네? 뭐 2%요? 아인슈타인이 얼마를 썼다고요? 네? 10%? 아니, 뭐 얘기하는 사람 10%! 제일 똑똑한 사람이 10%를 쓴대. 5%에서 뭐 10% 그 정도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도 얼마나 무궁무진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그럼 몇 프로를 우리가 알고 죽을 것 같아요? 1%? 1% 알면 여러분 성현이야, 성현. 성자라고 부를 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누구를? 씨 대신 생명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의적 발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 여러분 궁금해요.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네? 허락한 것 같다, 안 한 것 같다 막 이래요? 마태복음 13장 한 절 말씀 더 볼게요. 16절입니다. 한번 다 아는 말씀이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무엇이 복되냐? 그 신령한 비밀,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다시 얘기하면 깨달아 알게 허락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되는 거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요 너희가 옥토가 되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사실은요 너희가 혹 어떻게 해요? 길가박 또는 돌짝밭 또는 가시떨기 밭일지라도 누가 씨가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돌짝밭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 땅을 마치 좋은 땅 옥토처럼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혹시 자세한 내용을 누구한테 설명할지 모를지라도 이것만 믿으셔도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시작. 씨가 하십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하는 건 다 그 안에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결론은 뭐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이런 유사한 설교를 난 들어본 적이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번쩍 들어보세요. 아니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이상하네. 묵은 땅을 기영하자.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이런 얘기 설교 안 들어봤어요? 근데 왜 손 안 들어? 손까지 들 수고는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야, 그렇게 몸을 아끼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참 많이 들어본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은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제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딱 들어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 하나님이 참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안 그래요?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거룩한 부담이 안 됩니까? 그래. 그럼 뭐라도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딱딱하니 내 땅을 기경 갈아엎어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좀 뭔가 그럴듯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길 원합니다. 뭐 이런 소원이 없어요? 잘 안 먹히네.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기경하는 것에 관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를 살펴보다가 구약에서 호세아서하고 예레미야서에서 두 곳의 말씀을 찾았어요. 먼저 호세아서 10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걸 읽기 전에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호세아서를 펴시면은 그 시대적 상황이 나와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거는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예, 안 들어봤으면 지금 들으시면 돼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가 됐을 때에 사실은 솔로몬까지만 사실은 그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아무튼 있어요, 르시. 그때에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갈라져. 그래서 르호보암 전통적인 그 왕의 계승자는 사실은 유대민족하고 그리고 베냐민 반지파 등등 한 지파밖에 사실은 남질 않고 북쪽으로 누가? 여로보암이 11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아주 이해가 쉬워.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 유다. 이스라엘? 네. 뭐 다 이걸 이스라엘 하기도 하고 유다 하기도 하는데 굳이 이제 나눠서 하면 유다, 북, 이스라엘 그래요. 누가 좋아 누가? 누가 빨간색이요? 누가 파란색이요? 어떤 비스무리한 경향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쪽 선지자? 왜 이렇게 하고서 까치발을 뛰면서? 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이제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예요. 그는 북왕국의 13번째 왕인데 그가 사실은 좀 지도력은 탁월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윗왕 때 제일 이스라엘이 흥왕했잖아, 그죠? 흥왕할 때의 영역처럼 많은 영역을 다시 찾았어. 영토가 확장됐어요. 그리고 또 무역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쾌지나 칭칭나네. 그러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를 의지해요?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해. 풍요로운 삶의 배경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좀 끄떡이 왜냐면 제가 여러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못 알아들었나? 누가 물어봤더니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대. 내가 이해는 해요. 내 수준이 낮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고개를 못 알아들어도 아이고 인생이 불쌍하다 생각하시고 흔드시면은 밥맛이 좋을 줄로. 자, 아시겠죠? 자, 흔들어 봅니다. 시작. 네. 주무시다가도 어떻게 해요? 흔들 때가 됐구나.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너희가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뭐를 심고? 공의를 심고. 그러니까 씨 뿌리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도 있어요. 공의를 심고 어떻게 해요? 인애를 거둬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 나와. 땅을 기경하라는 거야.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굳어지고 딱딱하니 무슨 얘기를 해도 도무지 안 듣고 어떻게 해요? 자다가 졸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이제 너희 마음의 땅을 기경하라.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안 나와요? 나와. 기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기경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여러분 기경을 어떻게 하냐를 보세요. 자, 첫째 뭐요? 지금이 곧 뭐요? 여호와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기경하는 거 첫 번째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요? 져달라고? 예, 맞아요. 하나님 주 외에는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의지, 하나님께 피하는 거,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내리게 하겠다. 땅이 기경되는 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려짐으로 딱딱해진 땅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기경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찾을 때에. 자, 13절 시작.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경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엔 그들이 뭘 찾은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그들이요. 그 삶의 형태를 13절이 말하는 거. 너희는 밭을 갈 때 뭐를 갈아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악을 갈아가지고 거둔 게 뭐요? 죄야. 그럼 먹는 게 뭐요?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토가 확장되고 무역으로 말미암아 부유함이지, 너 그거 사실은 뭐요? 네가 악을 바꿨고 죄를 거두어서 부유한 것 같지, 너희는 뭐요? 거짓 열매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행위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 밑에 이는 시작.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예?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은 당신의 주가 되신 참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 가운데에 선포하고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연합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요? 용사의 많음, 군대의 힘을 의지했어요. 무역 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그 삶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부유한 것 같아요. 넉넉한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는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내 생각, 내 길, 내 뜻, 그리고 내 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고 산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전히 제가 주인이 되어서 제 삶의 방법을 쫓아 살고 주일날 교회 와요. 예? 하나님께 뭐 드릴 것도 하고 또 필요 따라서 대충 해.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어쩌면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은 스스로를 의지하여 교만하게 돼요. 그 교만과 제 수고를 자랑하며 거둔 열매를 먹으면서 말은 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요? 죄다. 거짓 열매를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보면 여러분, 신명기 9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9장. 자, 신명기 9장 1절로 하면 6절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 범죄가 뭔지 아세요? 두 글자야. 교로 시작돼. 교만이요. 자, 그러면서 교만일 뿐 아니라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교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자, 1절로 6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 여기까지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는가? 오직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거 좋은 얘기 나쁜 얘기예요? 그럴듯한 얘기가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그죠? 그런데 뭐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지. 누가 그 큰 성읍을 꺾을 수 있겠어. 근데 왜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공의로워서 그래. 나한테 하나님이 복 줄만 하니까 준 거야. 뭘 말씀에 씨가 능력이 있지. 그래도 내가 내 밭을 기경하고 딱 받을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줘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 내 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는 자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민족들이 그 다음에 내 공의로 말미암다니 내 마음이 뭐요? 정직함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그럼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 이 생각 우리 쉽게 사실 가지 안 가져요. 예? 오늘은 안 가지신 분만 와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네. 우리 그렇게 생각해 사실은.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악을 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음식을 먹는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그치할 게 있어요. 악을 갈고 죄를 거두어 거짓 음식을 먹는 게 우리한테 있는가 없는가를. 그게 어떻게 해요? 땅을 기경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왜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공의로워서 그래요. 우리가 정직하잖아요. 우리에게 복줄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그 일을 그치라. 반복해 말해요.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징치한 거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쫓아낸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이 일을 이루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내가 오늘날 이루려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니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게 여러분 다 이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은 거짓 음식을 먹는 것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땅을 기경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비같이 내려짐으로.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정말 의가 진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주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꽤 사무치도록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내 의가 사라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오는 거예요. 그 공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경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거짓되고 속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해요. 그게 때로는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
오래 걸리는 시간들을 참아주시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것은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라야 할 그때도 어떻게 해요? 1년만 더 참으시옵소서. 그분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공의가 우리 가운데에 비같이 내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참 은혜와 복 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 내 의로움과 그리고 내 자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예레미야 4장도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외침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오늘도 3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하고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속하라. 두 가지를 다 얘기하면 좀 힘들겠습니다만 여러분 호세아 10장에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뭐예요?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호와를 찾는 것과 오늘 예레미야 4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속하는 거가 같은 의미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자,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대체됐다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세례. 그 말씀에 관해 잠깐 찾아보면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6절과 27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다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할례 곧 세례는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예,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와 연합된 자는 무엇에도 그의 다시 사신 부활과도 연합, 합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즉 세례는 여호와와 합한 하나 되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뭐요? 옷 입은 거라는 거. 옷 입은 거. 여러분 오늘 옆에 사람의 의상을 한번 봐주세요. 한번 평가해 주세요. 어떤가? 옷이 이거밖에 없냐고요? 똑같은 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까만 게 10개씩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으면 안에 뭘 모르죠. 그죠? 네. 사실은요, 교복을 입히고 안 입힌 것도 찬반이 많아. 예? 교복을 입으면 어떻게 다 똑같으니까 차별이 없게 하자는 건데, 여러분, 그래도 차별이 있어. 물려받은 교복. 예? 비슷한 맞춤 교복. 근데 사복을 입히면 어떻게 해요? 예. 우리도 가끔 옷 정리하면요, 우리 집에 있는 누구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예, 막내인데. 옷을 꺼내면서 그래요. 오, 이거
뭐지? 예. 메이커. 이거 그 옷이래. 옷이 마음에 들고 아니라 그 메이커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메이커를 사시면 이렇게 이거다 동그라미를 쳐. 그 메이커를 자랑하는 이유는 메이커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거야? 나 메이커 옷 입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옷은 뭐예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지. 대부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대부분이란 말도 정확하죠. 예외 없이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뭐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네? 억지로 겸손한 것도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도 어떻게 해요? 나만 해라, 나만. 아유, 참.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예? 여러분, 세를 받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경, 밭을 갈아 엎는다는 거예요. 네? 땅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죄인 될 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왜? 인생이 주인 돼서는요, 그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네? 내가 그분께 속했으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익숙해. 그분의 이야기가 믿어져. 그분의 이야기가 즐거워. 세상에 속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얘기하죠. 즐거워. 우리도 11월 달에 결혼이 또 있잖아. 그죠? 축가는 누가 해요? 무슨 축가를 해야 되죠? 세상에는 그 결혼식 축가가 되게 많던데. 인계입사 뭐가 있어요? 좋은 축가. 죄송합니다. 제가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교회는 우리 임장로님 왈. 축가는 사랑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늙었구나. 근데 교회가 사실 축가가 별로 없어. 세상이 훨씬 어떻게 해요? 훨씬 다양하고 좋은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더 달콤하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 이야기입니까? 에? 물론 여러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무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 목사가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면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기경을 뭐라 그래요? 내 의를 버리고 거짓들을 고백하고 뭘로? 하나님의 공의로. 오직 내 의름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의 사랑으로 되어짐이 평생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우쭐할 일이 있으면 뭐가 살아나요? 그건 뭐 얘기가 야 내가 이쯤 됐으니까 의 나와라 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자동이야 자동.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한 자인가 아니면 내 의로 살아가는 자인가를 여러분 첨예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 내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고 그 공의가 날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여성 중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가 뭐다? 제목이 몰라요? 은혜가 뭐예요? 희미하게 알고 있는 은혜가 힘입니다. 그런 자는 잘 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판단과 기준 속에 잘 안 돼도 절망하지 않죠. 왜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자랑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차별. 예? 여러분 다 부자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짜 다시 할 때. 여러분 특별히 돈이 많아지기를 그런 부자가 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 있으면 부자예요?
뉴스 안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는 보통은 여러분 68억 그러니까 한 100억이면 부자라는 거야. 어디 100억이 만족해요? 예? 자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 100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자 아니야? 예? 부자 아니야. 와 100억이래. 야 너는 얼마야? 100억? 너는? 야 이씨 이 내가 뭐 부자야. 부자는 뭐요? 얼마를 가졌냐보다 어떻게 내가 쟤보다 많으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100억을 가졌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종이 쪽지야. 인생은 뭐예요? 차별화를 원해. 내가 대학까지 나와 200만 원 벌면 야 내가 이거 벌려고 4년 도당 3년 고생했나? 근데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야 200만 원 감사한 거야. 넌 얼마? 난 120만 원. 이 기분이 좋은 거야. 왜? 차별화된 거니까. 아 진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세상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야. 교회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매개체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에? 혹시 신앙의 라이벌이 있어요? 교회 속에? 에? 근데 내가 여러분 라이벌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 볼 때 눈빛하고 그 사람 볼 때 눈빛이 틀려 여러분이. 왜 그래? 라이벌이요? 그 집보단 내가 잘 돼야 돼? 우리 애가 그 집보단 좋은 대학 가야 돼? 허망한 생각, 허망한 생각. 우리는 그런 의가 아니라 차별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덮어 씌워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뭐 공의롭고 정직하고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나는 밭이 참 좋다. 아니고요. 인생의 밭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오직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옥토로 만드시는 것보다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 하세요. 그 얘기. 그래서 그런 자에겐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비록 돌짝밭 같은 참 염려 근심이 많을지라도 그가 오직 그 안에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땅이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심령이 되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잘 주께 맡기고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를요? 지 자신이 힘과 다른 건덕지가 없으니까 뭘 의지해?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저 가나안 갈 때 안악자손을 야 누가 당하겠냐? 그들은 크고 장대하며 예? 그들의 장병은 하늘에 닿고 우리는 가면 어떻게 해요? 뭐다?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린 자들이었어요. 근데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내쫓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 공의와 지 정직함으로 됐다고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을 때에 세상 기준으로 봐서도 그럴 때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원하시지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만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 마음 밭을 기경하면 될 거라고요? 돌을 닦으면 된다고요? 만물이 다 거짓되고 부패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부패하고 거짓된 건 뭐라고요? 인생의 마음이래. 근데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교만한 자는요. 남들은 다 알아. 하나님이 이래요. 교만한 자는 걸어오는 것도 다르대. 어떻게 혼나 몰라? 교만. 누구는 몰라? 자기 자신만.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하지 마세요. 주여 내 마음밭을 기경하옵소서. 오직 내 정직과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 되어진 나는 이제 할례받은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그리스도와 주된 자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 외에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지금 연약한 우리 인생의 입술에서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